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답니다. 꿈을 꾸었는데 죽어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된 거예요. 천사에 이끌려가지고 천국을 구경하는데 천국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게? 그냥 평화로운 모습, 사람은 없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왜 천국에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여요? 천국에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천사가 얘기하기를 지금 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천국 생각이랑 좀 많이 다른데. 옆에 있던 이제 사탄이 우리 지옥도 보여줄 테니까는 따라오라고. 지옥도 이제 가서 봤어요. 가서 봤는데 이게 웬걸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막 불구덩이가 있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찜질방이 있는 거야. 그리고 막 사우나 시설도 있고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천국 가서 그냥 따분하게 있는 것보다 지옥에서 아주 뜨겁게 놀 수도 있고 좋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천국을 갈래? 지옥을 갈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난 지옥 가겠다고. 지옥을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는 보여줬던 지옥 모습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막 불구덩이 가운데 사람들이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막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 지옥 어디 갔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이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거기는 모델하우스요. 모델하우스라서 좋은 것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델하우스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 오늘날 시대를 자기 PR의 시대라고 해요. 자기 PR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나한테 불리한 것은 피해놓고 나한테 이로운 것만 알린다는 거예요. 자기 PR의 시대에. 여러분, 과일 하나 사더라도 딱 보면은 이쁘게 포장해 놓은 놈한테 먼저 손이 가잖아요. 그런데 포장은 이쁘게 해놨는데 그 안에를 들여다보니까는 밑에 막 썩어있는 과일이 있고 상한 과일이 있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겉모습만 보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겉모습에 끌리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해요. 성경도 말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말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좀 몰라요? 이 속담 처음 들어봐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렇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족보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누가복음과 다르게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은 우리가 1절에서 6절 사이에 나오는 이름, 그리고 또 16절에 나오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족보의 특징은요, 원래 위대한 선조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위대한 이름으로부터 시작해요. 조상, 그 한 집안을 일으켜 세운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름을 아주 강조를 하죠.
보통 족보는 다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 족보에다가 나라 팔아먹었음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태조 이성계 조선을 건국한, 여러분, 우리는 조선을 건국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고려 왕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나라를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쵸? 근데 족보에다가는 나라를 뒤집어 엎었음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쵸? 어떻게 기록해요? 조선 건국 시조 이렇게. 족보는요, 그래서 좋은 거를 기록하지 좋지 않은 거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인간의 허물, 감추고 싶은 비밀을 기록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유대인 관습에서는 족보를 말할 때, 그리고 족보를 기록할 때에는요, 남자 이름만 써 넣어요. 그리고 남자 중에서도 장남 위주로, 장자, 장손이라고 하잖아요.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보통 일가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여자의 이름들이 등장해요. 1절에서 6절까지 4명이 등장하고 16절에 마리아 등장합니다. 이 마리아, 16절에 있는 마리아를 제외한 이 4명은요, 이들의 삶을 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 막장 드라마가 시청률이 좋다면서요? 막장 드라마, 이 사람들만 놓고 드라마를 찍으면요, 시청률이 아마 탑 나올 거야. 그 정도로 좋지 않죠.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 이스라엘은 이방인에 대한 시선이 별로 좋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좋지 않냐면은 우리나라 민족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과 거의 비슷해요. 멸시하고 경멸하고 증오해요. 아주 좋지 않게 봐요. 그들이 뭐를 하든 좋지 않게 봐요. 그냥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요. 자신의 민족을 제외한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그냥 그렇게 멸시하고 혹은 증오하고. 여러분, 선민의식이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선민의식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 라는 의식이 선민의식이야. 이 의식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의식은 좀 달라요. 좀 변질됐어요. 어떻게 변질됐냐면은 선택을 받았는데 그 선택받은 이유가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하기 때문에 선택받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월 의식이 깔려 있어요. 남들보다 우리가 더 낫기 때문에, 무언가 더 훌륭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월 의식이 원래의 선민 의식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알기를 아주 벌레만 또 못하게 바라보죠. 멸치처녀하고 문어총각이 사랑에 빠졌답니다. 멸치처녀하고 문어총각.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멸치처녀 집안으로 문어총각이 인사하러 갔어. 근데 야, 이게 웬걸, 이 멸치처녀 아버지가 결혼을 결사반대하는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옆에서 엄마가 듣다가 그래도 얘네 둘이 사랑한다는데 그래서 결혼시킵시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우리 집은 뼈대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절대 이 결혼 허락할 수가 없대. 멸치는 뼈가 있는데 문어는 뼈가 없잖아요. 족보라는 게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뼈대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성경은요, 오히려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오히려 이방 민족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더욱더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래요.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너 야곱아 그래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하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다고 이야기하시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26절에서 29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는 무엇을 보고 선택하셨느냐? 그들이 남들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인간의 수치스러움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뒤엎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이 그들을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4명의 이방 여인들, 이들의 삶을 살펴보면요,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어요. 결혼 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다말,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졌고, 라합, 여리고 성의 유명한 기생이라고 했어요. 창녀잖아요. 그리고 룻, 재혼을 했고, 우리아의 아내 다윗과 간음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하고, 이러한 여인들, 이러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족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일부러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일부러. 처음 예수를 믿기로 한 할아버지가 성경에 마태복음을 읽다가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왜 족보인데 여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고.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여자들은 이러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인지 설명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 책 믿을만하네 그러네요. 믿을만하네. 왜? 온갖 허물과 추한 것을 다 기록해놨는데 이게 족보에 그것을 기록해놨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남들 같으면, 세상 사람들 같으면 감추고 싶은 부분이고 오히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고 싶어할 부분인데,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 그러면서 믿을만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이 4사람, 이 다말과 라합과 룻, 우리아의 아내를 좀 한 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하느냐 하면은, 이제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면은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할 정도의 모습들. 그런데 이제는 입장을 좀 바꿔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여인들을 족보에다 기록해 놓고 있느냐, 신앙적인 눈으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사람들을 소개할 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적 배울 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다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말은 그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을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잖아요. 불륜도 이런 불륜이 없죠. 그런데 다말의 입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말이 처음 엘이라는 아들과 결혼을 하고 죽습니다. 아들이. 그래서 둘째 아들 동침을 하게 되죠. 오난이라는. 그 둘째 아들도 동침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셋째 아들을 다시 통해서 후계를 낳아야 되는데, 유다 입장에서는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지금 유다 입장에서 보면 이 다말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 내 자식 잡아먹는 여자야.
그러니까는 안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고향 땅에 가 있으라고 그래요. 고향 땅에. 그런데 다말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다시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냥 고향 사람들하고 어우러져서 그 사람들과 재혼을 해서 독립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거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 시대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아무런 유산도 없고 삶의 터전이 없는 이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가 봐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혼하지 않는 게 용한 거죠. 그런데 그가 재혼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새 출발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냐면은 그 유다 집안에 자식을 낳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셨던 모습이기도 해요. 그 한 집안의 후계를 이어가주기 위해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있는 자리를 지켜야 해요. 벗어나지 않아야 해요. 이 다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이죠. 두 번째, 라합이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죠. 라합은요, 재밌는 것,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면서 애굽 땅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또 가나안 요단강 동편에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많은 왕들을 다 잡죠. 그리고 승리하죠. 이 이야기를 이 라합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냥 들은 게 아니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재미있는 거는 여호수아의 2장 9절에서 11절,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 있잖아요. 그 땅,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단히 녹았나니. 지금 무섭다, 두렵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거니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어떠한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 동편의 땅들을 정복하는 모든 일련의 일들을 다 알게 하셨고 또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라합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붙들지는 않아요. 라합과 같은 사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도 만나요. 복음에 대해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 여러분 생각에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도를 하면은 가장 정말 목사님 나보다도 잘하는데 할 만한 사람 누구인지 아세요? 택시기사들이에요. 놀랍게도 택시기사들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이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고 있을 정도로 택시기사들이 그래요. 그런데 알기는 알지만 그거를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라합은요,
그 많은 가나안 땅 주민들,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오직 나한만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룻입니다. 룻은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오죠. 남편을 잃었어요.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도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와요. 그런데 따라오겠다고 하면서 맹세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죠.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그 고백 가운데 두 가지 고백이 있죠. 하나는 그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내가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룻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극도로 경멸하는 민족이에요. 모압과 암몬.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아의 아내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다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세바라고 이름도 적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적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도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었냐면은 참 당돌합니다. 왜 당돌하냐면은 그가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왕위 서열이 저 밑에 있는 아들이에요. 왕위 서열 벌써 위에 솔로몬 위로 형들이 벌써 몇 명이에요? 6, 이렇게 7 이렇게 있는데 형들이 왕위를 받아야 되잖아요. 왕위 서열 지금 막내나 다름없는 이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간다는 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열왕기상 1장 17절 말씀에 그가 왕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왕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을 당신의 뒤를 이어 왕에 앉히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람 중에서 제일 무서운 바람이 무슨 바람이라고 그래요? 치맛바람.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치맛바람에 다윗이 그냥 흔들려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약속이니까 반드시 지킬 것을 강요합니다. 이건 뭐 요청이 아니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그냥 강요예요. 강요. 다윗 왕이요, 당신이 신앙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사는 거 나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신이 그 신앙으로 살았던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거 지키시오. 지키시오. 하나님과 이 약속이니 지키시오라고 그 말 한마디가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4명의 여인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허물이 많고 또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을 족보에 기록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던 여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고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당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이 대림절 기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시간들로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여인들의 이름을 또한 신앙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되새김질에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생명의 이 족보에 기록됨과 같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